주전 588년경에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에 바벨론이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였는데 그 수도를 바벨론이 포위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냐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왕의 시위대 뜰에. 보십시오. 선지자를 지금 감옥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었는데 뭘 선포했냐면 이스라엘은 망한다. 이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왕이 이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긴다라고 힘을 보태주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을 해도 뭐 할 텐데 망한다고 선포하니까 잡아서 그냥 시위대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는 지금 풍전당과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기도 그렇고 자기 처지도를 바라보기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너무나 환경에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은 부르짖을 때다. 부르짖어 나를 찾아야 한다.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특권의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르짖지도 않고 한숨만 쉬고 부르짖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죠. 아이들 입시 문제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아니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노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실 염려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면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가 I am that I am, 나다. 하나님 이름이 나야. 내가 누군 줄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너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너희 모든 것,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야. 바로 그가 바로 나야. 그 여호와, 그분이 나야 하면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것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없으면 방법을 쓰고 있으면 기꺼이 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니까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그래 응답해 주시는 그분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대하고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같이 나눌게. 33장 3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최상의 것으로 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최상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셔서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바벨론을 다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하나님 왜 크고 은밀한 일을 주신다고 하셔놓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매를 때렸지만 그 때린 매를 그들을 향해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라 살라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죄를 다 씻게 하고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열국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선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복들이 영원할 것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2019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바뀔까요? 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람아 불어와라 태풍아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선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역사를 경험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 사기가 높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기가, 우리의 사기는 이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려라, 기적을 기대하라. 이 사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간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결실을 주셔서 우리 안에 더 큰 기쁨, 소망, 감사, 서로를 향하여서 염려와 불평과 토정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믿고 간구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소망 중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